20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29절부터 자료를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리고란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말하면 예리호예요. 예리호. 근데 그냥 여리고라고 그러죠. 근데 그 뜻은 달에서 또는 향내나는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그런 뜻이에요. 여리고 성이 크게 소리 지를 때에 외칠 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붙은 뜻인가 봐요. 예리오. 그리고 큰 무리가 따르더라 그 말은 이때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르익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르익어 있었을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30절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랬습니다. 맹인이 여기 옛날에 소경으로 되는데 또 맹인으로 고쳤더라고요, 성경이. 근데 틀리다고 나와 밑줄을 딱 보니까 한글 워드가. 근데 이것이 튀플로스라는 말인데 눈먼 그런 뜻도 있지만 마음의 눈이 먼 그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사실상 예수님이 맹인 고친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마음의 눈이 먼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맹인 두 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길가에 앉아 있어야만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잘 다니시는 길에 자리 잡고 있어야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보편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소리를 안 전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아니죠. 세상 얘기를 하고 있고 성공하는 비결이나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서 개인들 그냥 기분이 좋게 해주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그런 거짓 선자들을 많이 교회에다가 둔다고 그랬어요. 그 예언도 있어. 근데 지금 그때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 되게 부흥 강사들이야.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우리 세상의 기준에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이죠. 그때 그 길가에 두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맹인이 네 번째 여기서 맹인 두 사람은 앞에 지난주 말씀이죠. 앞에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서 나온 세베대의 두 아들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이어서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는 두 눈을 뜨고 있어도 이 두 제자와 같이 곧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렇게 구하는 자가 진짜 맹인이라니까요. 영적 맹인이 진짜 맹인인 것입니다. 이런 맹인인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나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거쳐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 두 맹인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별로 안 한다고. 나 영적 맹인이거든요. 내가 봉사거든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이 세상에 육신적인 문제 잘 해결되고 그런 것만 열심히 기도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대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예.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도 나오고 마태복음 21장 9절도 나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라고 부른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강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화를 띄게 된다니까요.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 맹인인 사람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간 육신들이 다투는 싸움은 다 여기서 나와요. 정욕으로부터 나와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욕심이란 말이 욕심이란 뜻도 좋은 번역이에요. 갈망하다 탐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간절히 갈망해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육신들이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물론 이게 살인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살해하다 도살하다 그러니까 이 짐승 많이 잡아서 하나님께 뭔가 자기 원하는 거 얻어보려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걸 말해. 제사 많이 드리는 거.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이 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기하여도 열심으로 불타오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했으니까 못 받았지 도에 지나치게 열심히 내는 거야. 그거 받을 줄 알고. 열심으로 불타올라. 그래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못 취해. 받질 못해. 다투고 싸우는도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모든 다툼이 어디서 나와요? 이런 데서 나온다니까요.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 자기 욕심, 탐욕.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못 받느냐? 이유를 사도가 조목조목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달라고 안 구해 이걸.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했다 할지라 두 번째. 구하여도 난 구했는데요. 근데 구하긴 구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신령한 거, 위의 거, 하늘에서 내리는
그 지혜 그 이제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걸 주시고 싶은 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 주고 싶은데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구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려고 하는 거. 우리 기도가 바꿔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육신은 그런 걸 별로 원하질 않아. 안 원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알아주고 뭐 그런 거. 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와 같이 구하지도 않고 잘못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일은 뭐냐면 간음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4절에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교회를 말하는 거야. 여인들아는 주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여자잖아. 간음하는 여인들아, 간음하는 교회들아, 그런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었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그냥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기가 번쩍하고 지위도 높고 가진 것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잡아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간다니까요. 그대로 참 성도들 하나님의 진짜 하늘 백성들에게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짜들은 떵떵거리고 살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래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벗되고 짝짝꿍하고 세상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래. 이건 틀림없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성도가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신앙이 아직 이 말씀을 모르거나 이 말씀을 받지 못해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모르는 상태에서는. 근데 알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도들이 세상과 벗대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속에 믿는 자의 속에 있는 성령이 시기한다니까요. 질투를 한다고 말이에요. 질투의 속에서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질투하셔요. 그래가지고 6절 보게. 그러니까 이것을 가로로 묶어야 돼. 그러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런데 가운데 너무 중요하니까 5절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한다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진짜로 시기한다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시기를 해.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안 놔둬.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요게 성령이 시기해가지고 큰 은혜를 주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교만한 자를 물리쳐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쳐서 물리쳐서 떼뜨려 버리고 박살을 내버리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은혜를 쏟아 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시기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겸손함이란 말은 타페이노스라는 말은 짓눌린 그런 말이니까 겸손이란 말이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어. 짓눌린 낮은 비천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이나 뭐 이런 것 좀 많이 배워가지고 겸손한 척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티끌로 만들어버리는 그걸 말하는 거야. 진눈이잖아요. 하나님 진눈으로 밟아가지고 티끌로 만들어버리는 걸 말해. 낮춰버려. 자기를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가지고 이렇게 잘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못 봐,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그걸 깨우셔가지고 뭐해? 우리는 티끌에 대해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 그래. 내 안에서 질투하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 더 큰 은혜를 베푸는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바로 해놨잖아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즉 너희는 너희를 낮추시는 위에서 짓눌러가지고 교만한 자 때려쳐버리고 겸손한 자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짓누르고 낮춰가지고 티끌을 비천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를 낮추시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낮추실 때에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나를 치고 남을 낮추고 나면 힘들어 죽겠어 그냥. 그때에 하나님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기 쉽잖아. 그러지 말고 그렇게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뭡니까? 반항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그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힘을 못 써 대적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냥 쉽게 탁 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우리 육신의 그 쓴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알잖아요. 다 그래 모든 사람이. 그 쓴뿌리. 그러니까 많은 세월 동안 거듭난 이후에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깨뜨셔가지고 티끌이 고운 가루가 에바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빚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잖아요.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까? 우리 주님을 닮을까? 그러려면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배워야 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모든 성경이 신약,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 근데 전부 다 항상 그런 말씀이니까 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깨지는 거야. 그래서 티끌이 되는 거야. 이게. 한두 번 다 알아서 그러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자꾸 영의 양식을 영이 자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줘야 되는데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리 하지 않고 육신이 자랄 수 있는 그 양식을 또 갖다 줘. 그럼 육신도 자라나는 거야.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꼭 그렇게 된다니까요.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이면 육신이 팍팍 자라고 영의 양식을 주면 영의 사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를 교만케 하는 일에 손을 떼라 그런 말이죠. 자기 행위를 해가지고 행위하는 건 좋아. 좋은 일을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욥이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칭찬했잖아요. 잘하는 일이야. 근데 그걸로 자기 의로 챙겨가는 것이 문제예요. 육체는 꼭 그래. 다 100% 그래 모든 사람이. 욥도 그랬잖아요. 없는 것 같이 철저히 깊이 숨겨놨지만 결국 속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자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고 그런 그 속이 들어요. 나는 잘했는데 왜 여모양 여보래 이거지. 그걸 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 그렇게 안 하면 안 나오는데 그걸 십자가에 그런 게 그게. 욥의 얘기는 전부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때 그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희값 번쩍 보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맨날 이런 기복적인 거. 그럼 어떻게 하늘 백성이 되겠어? 하늘 백성은 가벼운 티끌들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니 너희를 교만케 하는 일에 손을 떼라. 그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밑에 있잖아요.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딱 단정하잖아. 이 두 마음을 갖고는 섬길 수 없을 건 가짜야. 재물 아니면 뭐야?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좋지만 이것도 못 놓겠어 라고 양쪽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재물을 없이 그냥 놀고 먹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주인을 항상 주님 이것도 있어야 돼. 주님 주실 만큼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거기서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써야 되고, 아닌 사람은 없는 사람은 가난하니까 뭐예요? 그걸 겸손하겠지. 그걸로 돈이 없어서 못한 일 되게 많잖아요. 체면도 못 지키고 해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부분만 나면 아무 말을 못해. 겸손히.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 했는데 난 못해서 이건 거짓말이야. 아까 그 겸손이라는 말이 짓눌린 낮은 비천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티끌로 만들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인간이 겸손하게 한 건 그것은 꾸민 겸손이라니까. 예.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이 웃음은 세상 웃음이죠. 세상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이 세상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모습이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디서? 천국에서 높이시라는 말이지 세상에서 높이시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31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주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옆에는 많은 무리들이 그 두 명의 그 맹인을 막 꾸짖어서 잠잠을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신앙을 꼭 본받아요. 그래서 치유를 받잖아요. 우리가 영적 맹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이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맹인인 것을 안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런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니까요.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 이때 우리도 두 맹인처럼 더욱 소리질러 구하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구해야 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걸 너무 주님은 원해. 긍휼히 여겨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자기가 정말 갈급하다는 말이고 정말 겸손한 거야 이건. 너무 간절한 거야. 자기 자체는 정말 이 세상에서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식이 깔려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가운데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눈 떠라시 뜬 사람, 우리가 뭐 튀어나와요 밑에. 우리도 맹인인가? 그리고 저렴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니까.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신앙을 고백하며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이는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지 보시려는 것이지요. 위에서 앞에서 구한 세베대의 두 아들의 기도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맹인 영적 맹인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뭐가 진실로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맹인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뜻과 마음에 맞았습니다. 자기가 맹인임을 알고 주님께 나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맹인이 아니고 본다고 하는 자는 주님께 나오지도 않고 긍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줄 알아.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뭐예요? 영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구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밑에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와. 심판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 심판하러?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하시려고 오셨대.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못 본다는 사람은 보게 해줄 거고 안다고 하는 사람은 맹인 되게 하려고 해요. 겸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맹인이거든.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래. 눈 멀쩡히 뜨고 있잖아요. 육신의 눈을.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문에 묵은 것을 해석하잖아요. 지금 영적인 것을 영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잖아요. 여기서 지금 앞에 정말 육신적인 눈이 맹인이 되어갖고 와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뭐 다윗의 자손 예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치유를 받잖아요. 너희들이 진짜로 맹인이었더라면 오늘 맹인 두 사람처럼 하여서 구원을 받았을 터이나 그 말이죠. 근데 죄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래요. 그렇게 안 하나 주님께 나와서 티끌이 되어서 벗어내져 가지고 나와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영적 소경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 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근데 사람이 안 겸손해.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복을 쏟아부어 은혜를. 그게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이걸 깨달아야만이 내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지. 신앙으로. 육신적인 해석을 해버리면 늘 불평불만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죠.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겸손한 자로 만드신다는 얘기요. 아까 저쪽에서 주님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해. 우리 안에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세상과 벗되는 일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친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속에는 성령이 질투하고 시기를 해서 그냥 안 놔둬. 어떻게 한다고? 속에는 그 교만한 그 옛사람을 쳐부셔버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은혜를 쏟아 붓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서 5장 5절을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성경도 나왔지만 잠언에도 또 나와. 자주 나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 말고 신령한 하늘의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본다고 한다면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은혜를 입어서 눈을 뜨게 해서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뭐야? 내게 나와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야. 교만해가지고. 마지막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비천함을 깨닫고 맹인됨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두 명의 맹인들은 그런 간구를 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게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영적 맹인으로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셔서 그들을 곧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맹인된 우리의 눈을 고쳐 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하시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하는 육신의 눈을 영으로 보고 판단하게 하는 영안을 갖게 하시는 일이 그걸 갖다가 회개라고 그래요. 자, 회개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오는데 회개에 대한 원어가 회개에 해당하는 원어가 오늘 본문에서 메타노에요 그래. 메타노에요. 신약에 있어서 메타노에요가 회개란 뜻이에요. 근데 메타노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갖고 이루어진 말이에요. 메타노이는
이거로 메타는 뭐야? 함께 연합 그런 말이고요. 노예요 그 말은 이해하다, 알다, 생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갖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좀 하나님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갖는 걸 말해. 그걸 회개라고 해. 회개하면 그렇게 바꿔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자는 응답을 받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출세와 성공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는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또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구할 바를 몰라 인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아니하면 숨겨져 있는 속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겉에 걸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구할 것은 아니고 쓸데없는 것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안 열리는 거야.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그것부터 기도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맹인을 이렇게 간절히 긍휼을 구하며 뒷글로서 천한 자가 되어서 우리 눈이 봉사니까 얼마만큼 세상에 천덕거리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상인들보다는 훨씬 낮게 취급을 받잖아. 쩔뚝발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뭐 이런 장애인들 우선 자기 처지를 알아. 비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간절히 구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맹인 고치는 사건이 정말 육신의 눈을 탁 뜨는 것의 목적이 있는 그걸 보여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다 육신적인 눈 다 고쳐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 그 외적인 사실을 통해서 영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속의 내용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꼭 붙잡고 지금까지 잘못됐던 방향이 잘못됐던 걸 싹 수정해 가면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 위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또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저희들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셔서 완전히 사로잡고 장악하여 다스려 주심으로 참으로 그리스도 영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세상 사람들이 불평, 불만,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